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초대들을 받게 되죠. 결혼식, 생일 파티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누군 면접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초대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초대장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초대에 우리가 무조건 응하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매우 필요해서 기쁘게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바쁘다는 이유로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초대들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초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면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결혼의 초대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초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와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루려는 초대는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초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오라라고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좋은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매우 중요한 초대인 것이죠. 어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만큼 극심한 영적 타락과 혼란이 가득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바뀜을 통하여 왕위가 극심하게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이러한 산당들과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바알 숭배와 그리고 아사랴와 같은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아주 그로 인하여 매우 영적으로도 타락했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거짓과 속임수를 쏘면서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은 영적이나 육적이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타락하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함에 동시에 그들을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문제 많은 그리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초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잘못되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지금 제가 좀 바빠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갑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예배 자리에 들어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반응에 미루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는 뭔가 변화받아 보이고 뭔가 삶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변하지 않은, 예배 생활 가운데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못된 반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더 집중되고 계십니까? 돌아오라, 그러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미루고, 아니고 그리고 잘못되고 그로 인하여 기회를 놓치며 반응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그리고 우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이 죄를 저질렀기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심판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역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저할 때, 무너질 때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결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오라라는 말은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얄라크라는 동사의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 걸어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요? 바로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걸어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뜻은 슈브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뜻인데 결국 우리는 어딘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권유형이나 요청이 아닌 어쩜 절박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방법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분명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그 초청에 받아들였을 때 무너졌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말씀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외면하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에서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결단을 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즉시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초대에 응답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누구나 한 번쯤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아마 그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죄의 무게, 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놓아버리거나 어쩜 우리의 어려움에 의하여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때 역시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 절망, 고통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틀 후 그리고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둘 혹은 셋이라는 숫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 큰 수가 아니라는 의미죠. 이걸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속한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점차적으로 천천히가 아니라 매우 순식간에 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즉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남겨있는 것은 결국 심판이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진멸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회복의 기회.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셨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참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명예에, 지식에, 그리고 힘에 의존하여 그로 인하여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마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거듭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남들이 보기에 마치 거룩해 보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에 걸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의 말에 포인트를 주고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힘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쩜 신앙이 5년, 10년, 20년 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마치 습관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조차도 우리의 습관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는지를 알기 원해서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받을 놀라운 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을 알므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받는 것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듯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마치 쩍쩍 갈라지는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을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더욱 힘을 쓰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목숨을, 아니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역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진리,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알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초대들을 받게 되죠. 어떤 초대는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초대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초대보다 너무나도 귀한, 더 중요한 초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결코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그 초대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죠. 그러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할, 다시 올 자리를 거듭 이야기합니다. 어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아니요, 잠시만요 라는 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